가벼운 이야기 하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요, 어느 날 고민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아빠, 우리 반에 예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랑 사귀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아들, 가서 고백해. 자고로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야. 그랬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이 아들이요,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빠는 용기가 없었나 봐. 여러분, 실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요, 매 순간 용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면서 살아오셨을지. 여러분, 각자 처한 장소에서, 환경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크고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치열한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용기도 필요하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도요, 듣기 싫어하는 사춘기 딸에게 무언가 조언을 건네려면요,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저 아이가 마음 상해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한마디 던지는 것,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꼭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용기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용기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지 설교를 다 마칠 때쯤에는 더 이해가 되실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요, 그냥 읽어보시면 왠지 좀 뜬금없고 생뚱맞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에 관한 이야기, 그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이야기가 마가복음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마가복음 6장의 맥락은요, 저 앞에 13절로 바로 30절로 이어지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왠지 좀 뜬금없는, 생뚱맞은, 불필요해 보이는 이 헤롯 대왕과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그 가운데 쑥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도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기록된 말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달하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귀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4절 16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곧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언급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할 초창기에 앞선 구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눈 바가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직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고, 곧 메시아가 오신다고, 나의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더 큰 분이라고, 그렇게 유대 전 지역을 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 사회까지 회개를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를 투옥한 사람은 다름 아닌 헤롯 왕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헛갈리지 마실 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헤롯 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롯 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땅의 모든 아이를,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인데요, 그의 full name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일정 정도의 권력을 이양받아서 유대 사회를 4등분해서 다스리는 분봉왕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헤롯 왕이요 희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나바티아 왕 아레스티아스 4세의 딸과 이미 결혼해서 혼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이복 동생입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뿅이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여인이 아름다워서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를 강제로 데려다가 결혼한 거겠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당시로 봤을 땐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엄격하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 더군다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중한 범죄라고 여기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이 헤롯 왕의 행위는요 실제로 납득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요? 헤롯은 왕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속으로는 꿍꿍 앓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세례 요한이요, 헤롯 대왕이요, 당신이 이 한 행동은 비도덕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지르십니까?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자,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 원어 엘레겐이라는 단어는요 과거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had been saying, 그러니까 과거의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좋은 얘기도 두어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인데요, 여러분, 헤롯 왕이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요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하지를 못하고, 왜?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즐겁게 듣고 있었거든요. 비극적인 일은 그의 생일 잔치날 일어납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자기가 새롭게 맞이한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을 췄습니다. 무슨 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헤롯 왕이 마음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딸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뭘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이 딸이 고민하면서 엄마에게 와요. 헤로디아에게 갑니다. 엄마, 아빠가 뭐든지 준대. 뭘 구하면 좋을까? 그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그래라. 헤로디아가요 실제 헤롯 왕보다 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한 여자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얘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가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망설였던 헤롯 왕이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그의 딸과 아내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가운데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저는 2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여러분, 헤롯이요 듣기 싫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정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 그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 20절 말씀에 쓰였던 번민을 하다, 듣다라는 단어 역시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나쁜 사람, 사기꾼인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를 불러다가 혹은 그에게 찾아가서 설교를 듣고 그가 나쁜 잘못을,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일이 났다고요? 번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20절에 쓰인 달게 들었다라고 했을 때 쓰였던 헬라 단어 헤데오스라는 단어는요, 이 헤롯의 마음에 일어났던 이중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기쁨을 느낍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이게 진리구나, 고개도 끄덕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헤롯의 마음 상태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헤롯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세례 요한이 진리를 선포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맞아, 저게 진리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여러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헤롯 왕의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면합니다. 그때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맞아, 그래, 그렇지.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아가질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거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일 같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 망설이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의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와 불신 사이, 신앙과 죄악 사이를 끊임없이 갈등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의 상태고,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또 말씀드립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봤거든요. 일반적인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지난하게 치열하게 세상 속을 살아오셨을까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까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제 말의 진의는요, 그냥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인구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그 동그라미에 표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헌금생활, 봉사생활에 동참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진정한 싸움은 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현장,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시작된다라고요. 그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무슨 여기까지 와서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인 거,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볼 거 아니야. 네가 조금 더 양보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좀 더 착하게 굴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거 감내할 수 있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망설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의 현실 아닐까요? 가장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하나로 연합해라, 심플한 삶을 살아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게 살아 그러고 마음의 결단을 먹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망설이셨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망설이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드러난 헤롯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의 망설임은요 필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26절인데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The king was greatly distressed.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큰 스트레스에 짓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헤롯 왕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 망설이게 되면은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greatly distressed, 심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자기의 생을 전부 다 맡겨놓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필연적인 결과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종교인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강요 안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런 엄격하고 타이트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지도 않아요. 편하게 사시라고 늘 우리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로 우리 마음을 평안을 강조하고 복 받으라고 하고, 여러분, 그게 세상 기타 종교 아닙니까? 물론 복음도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능력은, 그 복음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내어 맡긴 의탁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그냥 몸만 한 주일에 한 번 잠깐 1시간 교회에 와서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가, 이 귀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런 분들은요 억지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입니다. 폴 트루니에가요 인간의 자리라는 책 가운데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중간지대 불안은 여러분 간략하게 시간 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구경 가시면은 어떤 그네 타는 분이 이쪽에서 공중에서 막 이렇게 확 했다가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두고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숙달된 서커스 단원도요, 내가 잡고 있는 한 손을 봉을 놓고 다른 봉으로 건너타기 전까지 그 중간에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의 근원도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라고 폴 트루니에는 진단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예전에 쥐었던 세상 것들을 쥐고 못 놓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중간지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헤롯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목사도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간지대에서 벗어나는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주간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의 성전에 찾아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좋은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문의 성도들이 세상의 끈을 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 28절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여러분,
결국 이 헤로디아의 딸이 요청한 그 요구,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는 요구, 부당한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세례요한이 죄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세례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걸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한 약속, 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결국 그 목을 베어다가 헤로디아와 그 딸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런 불의한,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 헤롯은, 망설이던 헤롯은 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저는 이 헤롯의 잘못된 결정 뒤에 숨어있는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애고요, 두 번째가 쓸데없는 남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자기애입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이 남을 의식한 결과, 그는 자기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자, 먼저 자기애는 무슨 얘기일까? 26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Because of his oath and his dinner guest. 자, 먼저 because of his oath, 그의 맹세 때문에, 그가 헤롯의 딸과 한 약속, 그가 약속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헤롯의 딸이 들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딸에게 약속한 거, 그 약속을 어기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too much information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헤롯은요 딸에게 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허풍이었습니다. 허세였습니다. 얼마나 이 허세에 쪄들어 있었는지. 그가 누구라고요? 분봉왕.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땅은 소유는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허풍을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하남자가 되기 싫었던 거예요. 상남자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한 약속은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예상을 했을까요? 자기의 딸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속으로 흠칫 놀랬겠죠, 헤롯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헤롯이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제 딸이 누구를 죽여달라고 하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야, 내가 너 뭐 선물로 준다는 거는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아니면은 뭐 새로 나온 아이폰 그 정도 내가 선물한다는 거지, 내가 누구 죽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았잖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닐까요? 왜 그런데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 그의 딸의 요청을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기기 싫었던 겁니다. 자기는 상남자이고 싶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남자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리켜 자기애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보다, 바르고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의 말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독한 자기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있었던 가장 끔찍한 사건, 이벤트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여러분, 그 아담, 하와 아니었으면 우리도 지금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배후에도 끔찍한 자기애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애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습니다. 헤롯처럼 말씀을 들어요. 진리 앞에 섭니다. 그게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조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까지는 너무 무리지 않아? 거기까지 하는 거는 조금 더 과한 것 같아.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헤롯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정해놓은 생활 방식,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형제를 사랑해라,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십리를 가자고 하거든 30리도 가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정해놓은 삶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오늘 헤롯 왕과 같은 똑같은 자기에게 빠져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 갈팡질팡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앉은 자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했는데요. His dinner table, dinner guest.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답게 연합하는 것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이 자주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거를 신경 쓰면서 내 자신의 감옥에 내 자신을 가두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보면 헤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헤롯 왕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헤롯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하남자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저 사람은 허풍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이게 무서워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PNCT라는 아주 건강한 주석책이 있습니다. 이 주석책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해설해 놓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속 신하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만 헤롯의 귀에는 신하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온 결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망설인 끝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몇 주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불신앙도 집단 의식의 결과물일 수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좀 비합리적이고 좀 비과학적이고 힙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힙하지 않은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표를 잘 못 내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주변에 소중한 분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관계의 90% 이상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관계라는 걸 아실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시선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 진리와 불의의 문제에서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 여기 헤롯 왕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 그거보다 더 바보 같은 일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기와 타인을 의식한 헤롯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결과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헤롯 왕이 어떻게 됐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한 근거 하나를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했을 겁니다. 왜요?
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헤롯이 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차례 법정에 서시는데 그 법정 한가운데 빌라도의 법정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 중에 하나로 성경의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셨을까요? 심판하셨을 거예요. 또 그가 한 이 결정은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앞서 읽었던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기록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아니냐라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부활체로 생각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 귀신 아니냐? 내가 죽였는데, 내가 그 망설이다가 저 세례요한 죽이는 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안 갚음하려고 지금 살아나서 지금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중에는 이 분봉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버렸던 원래 조강지처 나바티안 왕이 자기 딸과 이혼한 사실을 알고,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붕괴한 나머지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쫓겨나서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 황제에게 나를 좀 받아달라고, 숨겨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황제도 이 헤롯 안티파스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던 로마 황제가요, 그를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유배지로 유배 보냅니다. 그 유배지에서 살다가 비참한 삶을 마감했다라는 게 요세푸스의 역사에 기록된 헤롯 안티파스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진리와 신앙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망설이다가 잘못된 결정을 한 헤롯, 끔찍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제가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용기는요, 여러분 하시는 직업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 돼서 저 아프리카 땅 끝으로 가겠다, 이런 객기 허세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믿음의 용기,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말씀 들은 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그 용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 역사는요, 수많은 겁쟁이들과 반대편에 섰던 용기 있는 자들에게서 세상 역사는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믿음의 영웅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껏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데는요, 숨어있는 믿음의 영웅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한 인물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너무 버겁잖아요. 다윗 하면 너무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그것 말고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준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성 안전뱅이, 그가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 민문을 들어갈 때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 21절로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도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40쯤 먹은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조금 뭐랄까 투머치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이 사람이 몇 살 먹었는지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 여러분, 이 당시 남성의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40 하면 청춘이지만 이 당시에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대요. 자, 그러면은 이 정보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해줄까요? 여러분, 40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받게 됐습니다.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선천성 안진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 수명이 거의 다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제 머릿속엔 그렇게 떠오르거든요. 얼마나 가고 싶은 데 많을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건 많을까요? 그동안 못 가봤던 휴가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사도행전 3장 말미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내들인 법정에 끌고 가서 신문합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너희들은 사형 그러면 그 목이 달아나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이 40여 세나 되는 안진병의 환자가요, 이제 일어나 걷게 된 환자가요, 증언해줬대요. 변호해줬대요. 누구를요? 베드로를요, 요한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 당시 사내들인 법정은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었던 서슬퍼런 법정이었습니다. 자기도 불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40여 세 되는 안진병의 환자가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딜까요? 이 사내들인 법정입니다. 왜 거길 가요? 왜?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생명을 내걸고 갔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갔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일어서게 됐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됐는데, 내가 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겁쟁이야, 나는 비겁한,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내들은 법정에 가서 베드로를, 요한을 변호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1차적인 책임이 여기 서 있는 목사, 그리고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신앙의 기성세대들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럽게 신앙생활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짜 크리스천답게,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지 못한 결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고 세상과 결탁하고 아무 부끄럼 없이 죄를 저지르고 이중적이고 세상을 탐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를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다 신앙생활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여기 헤롯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망설이는 그런 명목본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결과 아닙니까? 믿음의 용기를 갖지 못한 많은 이 땅에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결과 아닐까요? 여러분, 언젠가 이제 주일학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섞인 그런 진단이 속속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 한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는 것,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외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 빵 사주고 아이들 간식,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서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곡한 마음에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또 일주일간을 살아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시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용기들 없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거, 나 그거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좀 주세요. 예수님, 내 손을 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다한 한 주간을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함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폴 발레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이 예배 후에 중고등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이 청년들에게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결론의 말씀으로 잡게 됐습니다. 폴 발레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시요.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굳이 많은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